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 증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배에 빠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아니 뭐 빠질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는 신자는 10의 1조 예물을 꼭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편이 안 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진화하고 있어요. 네. 하면 좋은데 못하면 뭐 못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맞나? 지금 여러분이 그러실지도 모르는데요. 신자가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술 담배 하시는 거 알고 또 심지어는 봤어도 제가 당회를 열어서 저분 자릅시다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직분을 빼앗은 적도 없고 술에 취해서 택시 타고 교회에 와서 저한테 택시비 내달라고 했어도 저는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술 먹고 부부싸움 하다가 화나서 집을 나와서 교회로 찾아왔을 때도 교회에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시골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저희 소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이라서 소한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확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좀 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그 반려동물을 위한 축복식을 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 고양이 안고 오면 축복해 준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일반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훈훈한 기사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관대하죠. 주님께서도 사실은 관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목사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들, 그러니까 틀린 거는 아닌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드리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근데 저는 물론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부드럽고 유하게 목회를 하고 뭐 그렇게 대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어떤 행실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괜찮은데 왜 니네는 그렇게 질색을 하니? 실제 더 나쁘고 더러운 건 다른 곳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동물을 위한 축복 기도는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각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고유의 정체성들이 있는 것이겠죠.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정체성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말세의 특징입니다만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헌옷인지 새 옷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는 행동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약삭 빠르고 더 고집불통인데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간답니다. 그 집에 보면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사람이야.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동물에게 축복식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짐승을 사랑하고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뻐하는 거죠.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늘 제가 소파에 앉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옆에 와가지고서 앉아 있고 뭐 무릎 위에 올라오고 그런 걸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서 걔가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지한테 유리하니까 오는 겁니다.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오는 겁니다. 두목님이 앉아 계시면 그 옆에 있는 게 제일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걔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저를 뭐 인격적으로 존중한다거나 저에 대해서 예배한다거나 얘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를 그냥 이뻐해서 제가 보호해 줘야죠. 불쌍한 거 그냥 제가 뭐 건강하게 살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든지 해 줍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거나 그 강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프다고 기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저의 기도는 제가 기도의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이지 동물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정체성이죠. 목회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게 구별을 할 수 없이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늘 뭐 말씀 보고 이런 종교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비하는 거지요.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캐논, 잣대라는 뜻이니까 자로 재보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무너진 채로 조금씩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져 쌓아져 가는 담처럼 지금은 괜찮으나 조금 지나면 무너질 것이고 그 담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다 헐고 밑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그런 장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왜 무너질까? 답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보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기도해서 대박났다고 뭐 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스꽝스럽지만 아주 명확한 그 진리 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같이 가실 분. 그런데 시간이 없어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못 가십니다. 그런데 여행 가고 싶네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명찰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그 굵은 실로 명찰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실을 재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이 텐션이 있어요.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실로 하나를 이렇게 목에다 걸어봐 갖고 적당한 크기의 실을 하나를 똑 잘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하나 자르고 거기 그 다음에 재서 또 자르고 또 재서 또 자르고 한참 자르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뭔가 쎄한 겁니다. 그래서 자른 거를 목에다 걸었더니 요만밖에 안 와요. 저는 여기였는데 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고 잘랐는데 누가 내라고 그랬습니까? 요즘엔 시리도 예배를 드리네요. 여러분보다 낫네 대답도 하고. 네. 어이가 없어. 예수님이 이런 거를 상상이나 하셨을까? 시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길이가 왜 짧아졌을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쟀던 거, 처음에 제가 잘라서 맞다고 했던 거, 그걸 계속 대고 잘랐어야 했는데 처음에 댄 거 자르고 그거 이제 옆에다 놓고 그 다음 자른 거 놓고 자르고 하니까 이게 점점 길이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잘랐던 걸로 계속 쟀어야 됩니다. 그 하나로. 그런데 그놈 재고 재다 보면 땡기기도 하고 뭐 약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축성이 있어서 자르고 재고 그 다음 자른 걸로 또 재고 자르고 이랬더니 점점 이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미래 뭐 500년 1000년이 지나건 뭐 과거건 똑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결정권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원리여야 합니다. 교회의 형편이나 담임 목사님의 마음, 뭐 장로님들의 의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왜 자꾸 잃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다는 다른 성공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자꾸 부흥회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목사님들은 부흥회 오시면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예화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있는데 입에 풀칠도 못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아주 잘 살고 교회에서도 1등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부흥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전에는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 바치는 것도 그냥 빼먹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뭐 이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수입이 적으니까 이거 드려봐야 교회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뭐 그냥
우리 힘드니까 쓰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고 이분이 개과천선해 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께 바칠 거나 바치고 죽자 이렇게 일사각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과 소득에 복을 주셔서 이분들이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자녀도 이쯤에 아멘 막 터져 나오죠. 막 수근수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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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막 이럽니다. 너무너무들 좋아하시지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집사님이 막 나 차도 사줬어. 내가 타고 온 차가 그런 거야. 그럼 막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축복받아 목사님 차 사주실 분 그러면 저요 막 은혜의 도가니죠.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11조를 하냐? 어떤 분은 감동받았기 때문에 몇 번을 해봅니다. 근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 내가 11조 하지 못할 형편에서 한 서너 번 했는데 거의 6개월이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은커녕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없던 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1조 하면 좋긴 한데 내가 못한 거야. 죄책감만 쌓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조는 왜 하는 겁니까? 원래 11조를 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건강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뭐 능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예물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눈도 밝아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더 좋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게 순서입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란 겁니다. 11조 예물이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분이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잡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놈이 바칠까 안 바칠까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보라고 한 겁니다. 너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를 확인해 봐라. 나는 있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하고 나서 뭡니까?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의 삶을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11조는 왜 하는 겁니까? 앞서 강사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거는 미끼로 쓰는 거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대어를 낳기 위해서 미끼로 걸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나 헌신을 미끼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미끼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거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빛의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쓸쓸하게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찌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도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질의 것이지, 요걸 투자해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잘못 들으면,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정상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큰 복 주셨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듣는 분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전도하는 일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서 막 그냥 빚을 내서도 막 전도지 찍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고 막 틀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오해합니다. 그런 고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거나 무리수를 두거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결단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이 막 여러분 앞에 차력쇼를 하고 막 자식이 어디 가서 빚 얻어 와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뭐 갖다 늘어놓고 이래야 밥 줍니까? 아닙니다. 밥 그냥 줍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밥을 줍니다. 자식이니까 보호해 줍니다. 물론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 더 좋은 마음으로 더 풍성한 것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굶겨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식은 나니까 어디 가서 옷 거지같이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때에 맞게 옷도 챙겨주고 다 보호해 줍니다. 이쁜 짓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냥 흐뭇하게 보호해 주겠지만 이쁜 짓 안 해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다양한 은택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내가 조금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막 목매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졌는지 하나님이 저주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면 못할 수 있지만 그걸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헌금을 하던 봉사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할 겁니까?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가정사역 하는 거고요. 직장사역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그 균형을 잘 유지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멍에라는 건 같이 매는 겁니다. 소 2마리가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깨 밑으로 들어와라. 내 어깨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짐을 져준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일은 내가 한다. 아멘.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정체성도 그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발로 차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면 깨달아지면 죄송하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한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도 필요하면 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리라. 아멘.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실패해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서 구도자, 길을 찾아서 그 길이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끊임없이 찾아서 모르면 몰라도 알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리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뒤를 따르는 많은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불이 확 튄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니네가 알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런 분이 아니야. 더 큰 재물을 바치면 더 큰 걸로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교리적인 혼돈을 일으켜서 정체성, 기초를 흔들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종교인들 때문에 선량한 그리스도인들,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탄,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은 우두머리가 되는 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 악한 영들이 그 양들을 절벽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가 못 모르고 따라가던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너희가 빛이 되었다.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건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여러분의 집이지만 정전돼서 깜깜해가지고 불 다 꺼져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이러고 다닙니다. 예. 이러고 다닙니다. 왜요? 그냥 가서 부딪히기보다는 손으로 먼저 이렇게 더듬든지 어떻게 하고 조심조심 부딪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옷을 갤 수 있나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나요? 그게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은 빛이 됐다. 빛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달빛도 빛입니다. 달빛도 빛이에요. 달 밝은 밤. 그러면은 햇빛만큼은 아니지만 달도 밝으면은 웬만큼 보입니다. 근데 그 빛이 달빛이긴 하지만 달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달빛이긴 하지만 원래 그 빛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해죠. 해 빛이 달에 반사돼서 이쪽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꺾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달빛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영광의 빛이 반사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비치고 자녀들의 마음에 비치고 불신자들의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 맨날 나왔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어른들 말씀처럼 철들지 않으면 애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철들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빛을 보는 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네. 영악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 심령을 할 때 쓰는 그 영자를 씁니다. 그리고 악하다 할 때는 악자를 씁니다. 영악하다는 애들이 아주 되바라지게 똑똑하다는 말로도 쓰이지만 종교적인 영향이기도 합니다. 악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법을 알게 됐다. 애들이 영악해졌다는 게 악에 대해서 영원히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때리고 통제하고 부모들이 막 그 교도소 간수도 아닌데 애를 그냥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카이캐슬이나 찍을 뿐입니다. 그런 애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깜깜한 곳에서 레고 블록 조립하는 애한테 이놈아 이건 이렇게 조립해야지 저건 저렇게 조립해야지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나? 만들지 못하. 근데 불이 들어왔어 방에.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만듭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인생에 비춰지고 영혼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은 부모된 자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을 자녀들에게 비춰주면 캄캄한 방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시키지 않아도 애들도 답답합니다. 나도 안 보여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맨날 이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불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서 아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위험한 거구나.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너희는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졌고 너희는 빛이라. 이제는 그 빛을 너희들이 반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빛이 반사되어질 때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은 특별한 게 아니면 묻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고춧가루가 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 아무리 미인인 사람도 보는 사람이 아유 어떡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거울을 보면 어유 이거 재빨리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재빨리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디립다 전도지 갖다 주면서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그리스도인처럼 믿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곡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바라보고 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보러 가던 선비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꼭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불 켜진 민가를 찾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우나 호랑이가 살고 있어서 문제였었지만은 어쨌든 어두운 밤에는 볼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 오나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빛으로 살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한 빛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럼 다 풍겨나가게 됩니다. 향기로 풍겨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맺는 악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악독, 노함, 분냄, 회방 이런 것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인간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의 열매, 어떤 사람은 정욕의 열매, 교만의 열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열매, 부지런의 열매, 어쨌든 다양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언행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빛인가 어두움인가. 마지막으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인범 장로님께서 그 인쇄 기술을 짜십니다. 그래서 큰 기계를 운영하는 기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기장이신데 그 굉장히 복잡한 인쇄 기계들은 비행기 다음으로 복잡한 기계라고 하는 게 인쇄 기계입니다. 그처럼 정교하고 정밀해야 되는 거죠. 기계가 마구 돌아갑니다.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안 맞습니다. 뭔가 잘 맞지 않아요. 문제는 뭘까요? 기계가 핀트가 잘못 맞았던가 아니면 부품 중에 뭐 하나가 불량이어 갖고 작동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산하는 사람이 기계에 어떤 그런 오류가 있는데 물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화만 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기계를 당장 멈추고 이게 불량품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조사할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교정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하면 기계는 정상 작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물이 자꾸 나오면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기계를 멈추고 잠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잡히면 하자 없는 물건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몰랐던 것들이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이 나오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복을 생산해내는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이고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복을 나누어 주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자기도 복을 못 받아 가지고서 괜히 이상한 복, 불량복이나 생산해 가지고 서로 고통받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이 복을 생산해내는 기계와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축복을 생산해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규정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홍해를 쪼개든지 바위를 터뜨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자는 겁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꼭 자는 사람 보면 죽은 것 같습니다. 숨만 쉬고 있지 욕을 해도 몰라, 그렇죠? 불이 나도 몰라. 잠자는 사람은 숨만 쉬고 있지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뭡니까? 깨어날 수 있는 거,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거, 그게 다른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널브러져 있어. 일어나라. 왜냐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줘야 하는 빛이다. 빛이 복이지 않습니까? 빛이 복이에요. 그 빛을 받고 비추어져야 하니, 빛이 높은 데 있어야 아래로 비치지, 빛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어떡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가지고서 그 위에다 둬야지 밑에다 놓고 말통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비치면 빛으로 서야지 올바로.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는 될 수 있으므로 거울을 똑바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진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일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분발하여 일어나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 귀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